모세와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출생 당시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따져보면 모세와 예수님에게는 좀 더 많은 비슷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모세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진 사건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신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의 아주 가혹한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내려졌으니 이 왕명은 전국에 잘 시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정책 아래에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책만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만 생각해 보면 아이가 낳을 때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한 어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쩌면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명을 주신 아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그러한 모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아주 나중에 우리가 80세의 모세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의 모세는 그러한 80세의 지도자 위대한 모세라기보다는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짝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아이는 이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식은 이쁩니다. 오죽하면 속담 중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태어나는 생명들은 다 예쁩니다. 사람만 예쁘지 않죠. 동물도 갓 태어난 새끼들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꼭 동물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풀 한 포기도 땅에서 막 올라온 작은 새싹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특별히 그 생명력으로는 아주 연약하지만 처음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처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 또 식물이든 참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참 예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당연히 예쁘고 남의 자식도 참 예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자녀들이 참 우리 눈에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이 모세의 엄마에게 참 예뻤다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자녀가 예뻐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모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겨서 그를 숨겨서 길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그냥 예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그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눈에 예뻐 보이는 모든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지 조금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들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널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도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녀들 보면 참 예쁘잖아요, 그죠? 주일날 아침에 와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물론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솔직히 잘 보지는 못하죠. 특히 2층에까지 와서 잘 뛰어다니는 아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면 왠지 좋습니다. 참 예뻐 보여요. 아이들뿐 아니죠.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냥 왠지 대견해 보입니다. 쟤네가 이 시간에 학원 안 가고 이 시간에 딴 데 안 가고 교회에서 놀아주는 게 참 고맙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청년은 다 컸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볼 때 왠지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좀 흐뭇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성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의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엄마에게 아주 예뻐 보였던 모세는 석 달 동안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요게벳이라고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다루는 장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라던 아이를 더 이상은 기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닌가 늘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요, 그냥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도 사실상은 생명이 보존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물에 띄워보내는 아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띄워보내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강물에 띄워보내면 어떻게든 누가 도와주던 하나님이 살려주시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장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나의 이름도 알고 있죠, 그죠? 미리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엄마를 대신해서 이 누이가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둥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요, 한 여자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바로 왕의, 그러니까 그 애굽의 황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공주에게 발견된 게 사실상은 꼭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린 딸에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은 이 아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딸이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공주는 물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공주의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품위와 그 지켜야 되는 그 그 나라의 위상에 맞게 지켜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황제의 딸이라 할지라도요, 국법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이런 왕족들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더 이상의 지체함 없이
아빠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는 게 더 합법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둥둥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고요, 함께 나와 있던 시녀에게 시켰습니다. 저거 갖고 와 보라고. 가져왔죠. 열어봤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공주는요, 자기가 주운 이 남자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히브리의 남자아이라는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오늘 6절 끝에 그랬잖아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 나한테 왔구나, 이것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구나, 그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는 바로의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죽여야 맞는데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요, 이 아이가 불쌍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랬잖아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애굽이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나라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분위기가 저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더 우리보다 강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사실상은 우리보다 한 단계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점점 더 강한 숫자를 유지하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면 행여라도 우리를 배신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존재로 커가고 있었거든요.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한 게 그 나라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 속에서 온 국민이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옳다 여기고 추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든 이 히브리 아이가 불쌍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끔, 당연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려주시고 히브리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이죠.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이 있었죠. 이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미리암이 기회를 포착하고 바로 이 공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말을 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근데 살려주려면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생후 3개월 됐으니까 다른 거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놓지 않고 이 누나가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유모한 사람 데리고 올까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앞에 그가 이르되 가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는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유모는 다름 아닌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오죠. 9절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랴 내가 그 싹쓸 주리라 하면서 그 엄마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 상자에 아무리 이렇게 풀칠을 잘해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역청을 2, 3절에는 역청을 잘 먹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대 상자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파피루스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거였거든요. 물에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방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떠나보내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기까지, 그리고 나일강을 따라서 쭉 이 모세의 누나가 관찰하면서 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야 되는 아이가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맡겨져서,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기를 때 많은 양육비를 조달을 하죠. 그런데 그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뒤에 가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더라도 당장 죽어야 되는 아이가 살아난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아이를 기르는 모든 양육비가 황실에서 조달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건짐 받았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강물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앞으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살게 되는 그 인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꼭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영의 부활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도 만져지잖아요. 음식을 드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고프셔서 음식도 드시고 제자들이 못자국에 손 넣으면 만져지기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닫고 모여있을 때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역시 부활에 해당하죠. 오늘 모세의 부활이 그러니까 모세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건짐받은 거죠. 죄의 강 속에서 죄의 그런 지옥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겁니다. 마치 모세를 건져내시듯.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누구나 알 수 없는 한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궁금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치 강물에 떠돌아다니는 듯한 인생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강은 알죠. 강은 그 시작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어느 산꼭대기 한 물줄기에서부터 아주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게 흘러서 여러 군데서 나온 물들이 모여지고 큰 강을 이루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알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면서도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건져냄 받은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에는 그냥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건져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언제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고요. 또 현재의 땅을,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그 사랑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안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뭐지라고 말하면은 뭔가 희미하게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종착점에 이르게 됐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건짐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건져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건짐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강물 위에 있지 않고요, 그 강물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손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95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렇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그가 붙드시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린 양이라고 할 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강물에서 건져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비록 우리가 향해 가는 천국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거울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모습을 보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시편 95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삶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기도하는 삶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편 95편이 말씀하시는 무릎 꿇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주님이 건져주기 전에도 마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은 우리 뜻대로 된 것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강물 위에 띄워진 인생이라고 보면 사실상은 우리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냐면 지금은 주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손이 향하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주님의 손이 놓으시는 곳에 가고요.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말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95편에 또 하나의 예가 나타나 있어요. 그 95편 7절 끝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세상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는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가 다툼이라는 뜻을 갖게 된 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불평했던 장소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무리바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리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바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만 했을까요? 그 뜻이 다툼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볼멘소리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다투었던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무리바의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갖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보이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내야 되겠네라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거든요. 하나님과 다툰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계시면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로 하진 않았겠죠. 좀 계시면 물 좀 주시죠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투로 그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한다면, 물에서 건짐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치 주님께 건짐받기 전에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다 보면은요, 실은 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이 그러면 그때부터 모세의 완벽한 삶을 그리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은 이제는 그 바로 왕의 왕족으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주님이 건지셨는데 주의 백성으로 살고 지금부터 그 애굽의 황실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 마치 이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그의 모습이 지도자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모세의 삶이 그렇게 쉽게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딱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의 모습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앞으로 80년의 삶이 지나서 80년의 삶 동안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말 잘생겼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뜻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손에 건져졌지만 실은 우리도 여전히 강물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강물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같이 요동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두기 원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물고기는 익사하지는 않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익사한다고 하면 물고기 아니겠죠, 그죠? 근데 물고기도 결국은 물에 죽어서 물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의 삶이 죽었을 때, 그가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할 때, 그가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할 때는요, 물고기도 물에서 죽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와 같아요. 주님께서 건지신 인생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물고기 아니잖아요. 물에서 나와도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가만히 있어도 죽고요. 근데 물을 헤엄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누구와 함께 가냐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물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에 던져졌는데 실은 그 물이 더 모세로 하여금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모세를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모세겠어요.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져진 자, 그 뜻을 그 이름으로 가졌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던져졌죠. 우리도 세상에 그냥 마치 이렇게 딱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주님께 건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향해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우리는 세상에 그냥 버려진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건짐받은, 예수님께 건짐받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던져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던져진 사람과 보내짐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던져진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던져진 사람과는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성에는 안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느낌에 볼 때는 조금 늦다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그렇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모세가 살아나는 것은요, 민족 말살 정책이 딱 끝나고 완전히 이게 단절되고요, 폐쇄되고 히브리 민족이 도리어 마치 요셉이 살던 그때처럼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면 사실상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주어진 인생, 얼마 전까지만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어야 되는 인생,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많은 양육비, 그를 또 숨겨서 길러야 되는 그 가슴 졸임 조마조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딸의 손에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정말 편안하게 숨쉬고 편안하게 울 수 있고 편안하게 보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물에 살아도 물놀이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물결을 함께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물결에 우리를 떠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강물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유영할 수 있는, 떠돌아다니면서 함께 그 강물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